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가족들과 함께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언제 갖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모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시면 그때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됩니다. 오늘 본문 12절로 가셔서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을 마음속에 모신 자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다가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잊어버리고 있다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지금 사라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구원하심과 의롭다 하심과, 의롭다 하심이 뭐예요? 칭의지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내가 잘나서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고 의롭다 칭함을 받았어요. 그걸 칭의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의롭다고 칭함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내 힘으로는 절대로 의롭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의를 통해서 내가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믿고 뭘 받았어요?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었지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는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으로만 알 수가 있게 되는데,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니까 알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또 내 힘으로는 믿을 수도 없어요. 성령님이 나에게 알려주시고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니까 내가 지금 구원받았구나, 이 사실을 내가 알고 구원받았음을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사람의 능력, 사람의 지혜, 사람의 지식으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결코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니까 내가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음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의롭다 칭함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는 몰라요. 성령님이 알려주시니까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자동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내가 예수 믿고 의롭게 되었다는 것, 내가 의롭게 칭함을 받은 것을
성령님이 알려주시니까 내가 자동적으로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을 마음속에 모시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 칭의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모르지요. 알 수도 없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으로는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고 이 칭의에 대해서 알 수도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것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 힘으로 알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알려주시니까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 믿고 영생 얻었음을 믿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음을 믿습니까? 그냥 내가 다른 사람이 믿는다고 해서 내가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내가 믿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알게 해주셔야만 내가 알 수가 있게 되고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모시기 전에는 우리가 영생을 얻었음을 알지 못했잖아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도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림으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까? 예수의 생명이 있느냐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성령님이 알려주시니까 알 수 있다. 그래서 예수 믿을 때에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안에 영원한 예수님의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까? 그것을 누가 알게 해주신다고요? 성령님이 알게 해주신다. 그러므로 예수님 믿고 성령님을 마음속에 모신 자들은 늘 성령 충만해야 하는데 왜 성령 충만해야 하느냐? 성령 충만 받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 여러분, 늘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그런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는 신령한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13절로 가셔서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무나 볼 수 있는 분. 영의 눈이 열려져야만, 영안이 열려져야만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소경이 언제 눈을 뜨느냐? 여러분, 우리가 눈 감고 있으면 사물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육신의 이 눈도요, 눈 감고 있으면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영적인 눈도 영적인 눈을 떠야만이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또 이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만이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데, 여러분, 이 영적인 소경이 언제 영적인 눈을 뜰 수 있을까요? 예수님 믿을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예수 믿을 때, 그때 영의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은요, 죽었다가 깨어나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신령한 일이기 때문에 영적으로만 분별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영의 눈이 뜨여지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알 수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도 없다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믿기 전에는요, 영적인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지한 자일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어떤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뭐 천국, 지옥 관심이 없었어요. 천국, 지옥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그러니까 영적인 일에는 전혀 무지한 자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러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나 잘 믿어라. 너나 잘 믿어라 그랬잖아요. 왜?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천국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너나 잘 믿어라. 그리고 자기는 어디 가겠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지옥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은
지옥 간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지옥 간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복음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천국 가라고 그래도,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래도 나는 지옥 가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그런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손 들어봐요. 예수 믿기 전에 세상에서 살아갈 때 주변에 뭐 부모님이나 일가 친척들이나 친구들이 야,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라, 뭐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 된다, 그러면 천국이 어디 있냐고 막 그러잖아요. 부인이 예수 믿어요. 남편한테 예수님 믿고 천국 가요, 우리 같이 신앙생활 해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요? 뭐 너나 잘 믿으라고 하지요. 너 천국 갈 때 나는 발꿈치 잡고 가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모르니까. 오늘 본문 14절로 가서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모르니까요. 만약에 그들이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안다면 그런 얘기 하겠습니까?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불신자들에게는 세상 지식이 더 중요한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일은 뜬구름 잡는 일과 같아. 그들에게는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게 중요해. 내 육신적인 것이 중요한 거예요. 세상적인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왜? 눈이 감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영적인 눈을 이게 뜨지 못하니까. 영적인 눈이 열려지면 알잖아요. 우리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예수님 믿어야 되고, 우리는 그래서 주일이 되면 하나님 명령 따라서 어디 와야 돼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려야 되고. 세상 사람들은 그런 마음, 그런 것 모르잖아. 마음도 없잖아요. 그런 마음이.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신령한 지식이 영적인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 또 정말 영적인 가치를 만들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가치는 다 세상적인 것이 있잖아요. 우리는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려진 사람은요, 가치관이 달라. 육신적인 그런 가치관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니에요. 우리 영적인 눈이 열려졌으니까 인생관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이 되면 우리는 성전으로 오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어디로 가요? 가자, 동해 바다로, 서해 바다로. 왜? 가치관이 다르니까. 그들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마음속에 모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진 자에게는 신령한 것을 분별하는 지식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신령한 것을 분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이걸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찬양 올려드립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나보하니요. 내가 주의 등복을 받는 참는 기분 주의 영이 함께하니 안에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주의 걸으며 밤낮 기뻐하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할렐루야. 좁은 길을 걸으면서도 참 기뻐하는 것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성령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 여러분,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되어서 신령한 것을 분별함으로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게 됩니다. 오늘 본문 15절로 가셔서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자, 이것은 영적인 판단력을 갖게 되는 것을 가리키는데,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 나오는 성령의 은사 중에서 어떤 은사가 있느냐? 영들 분별함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가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언제 영을 분별하는 은사가 주어지느냐?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할 때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말씀 충만하지 못하면 영들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럴 때에 이단에 넘어가고 그럴 때에 잘못되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 뭐요? 말씀 충만. 따라서 해볼까요?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이 충만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물컵이 있으면은, 바닥에 물이 있으면 거기 충만이 아니잖아요. 어디까지? 위에까지 가득 차고 넘치는 것이 충만이에요. 이렇게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할 때 영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은사가 주어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한 자는 타인으로부터 판단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가 판단을 받지 않게 된다. 왜 그러냐 하면은 주님의 마음을 가진 성령의 사람은 남의 눈에 거슬리거나 지탄받을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사람들도 그를 좋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성도를 판단하지 못합니다. 사탄은요, 우리 성도들을 판단하지 못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성령께서 증거하시기를 너는 제사함 받았다. 제사함 받았는데 어떻게 판단해요? 구원 받았다. 구원 받았는데 어떻게 판단할 수 있어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어떻게 사탄이 하나님의 자녀를 판단할 수 있습니까? 너에게는 소망이 있다. 우리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천국 소망이 있잖아요. 영원한 소망이 있잖아요. 너는 영생을 얻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확증해 주시기 때문에 이 사탄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판단할 수가 없다. 성령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음을 기억하시고 늘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16절로 가서 같이 성경을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기가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는, 성령 충만한 자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해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누구의 마음?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했는데,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마음속에 모신 자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 성령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되면은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신앙인들이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마치 우리 남자들이요, 군대 가면은 철들어요. 누구의 마음을 알게 돼요? 부모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부모님의 마음. 군대 가서 막 고생해 보니까, 야, 참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부모님의 은혜, 부모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군대 가서 막 먹는 것 훈련소 가보세요. 막 먹는 게 어때요? 먹어도 배고프잖아요. 집에 있을 때는 먹으라고 해도 안 먹는데, 군대 가서는 막 그 훈련소에서는 정말, 저도 훈련소 가보니까 알겠더라고. 훈련소 가보니까 이 뼈다귀까지 다 먹게 돼요. 치킨이 나오면 뼈다귀를 왜 버려요? 그걸 왜 버려? 생선, 가시 그걸 왜 버려요? 그거 다 먹어. 훈련 받으러 나갔다가 그 옥수수 따고 남은 옥수수 있잖아요. 그거 있으면은 그거 생 옥수수도 맛있어. 배고픈데요. 화장실에 건빵이 떨어져 있으면 주워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그날은 아주 행제한 날이요. 화장실에 건빵 하나 주워 먹는 것도. 그러니까 힘드니까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 헤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편지 쓰잖아요. 부모님 전상서 보면은 편지지에 뭐가 뚝뚝 떨어져 있어요. 눈물 막 자욱이 뚝뚝 떨어져 있어요. 자기가 군대 가서 힘들어 보니까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가 돼. 헤아리게 돼요. 여러분, 여자분들은 결혼해서 언제 엄마의 마음을 알게 돼요? 아이를 낳고 10달 동안 아이를 뱃속에 품었다가 막 힘들게 막 이 새끼 저 새끼 그러면서 아기 놓잖아요. 막 그때는 막 아주 남편 머리를 막 아치주 뜯고 그러잖아. 제가 진짜 가보니까 막 욕하고 그러더라고. 눈에 보이는 게 없어. 그런데 그렇게 아기를 낳고 보니까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을 알면 부모님을 대하는 자세가 어떻게 될까요? 달라집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면은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주님의 마음을 몰라. 그러면 신앙생활, 여러분, 그냥 아무렇게나 함부로 할 수 있다. 부모님의 마음을 모르면 부모님에게 그냥 아무렇게나 대하고 함부로 대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부모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은, 그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은 그냥 효도하고 싶고, 부모님 살아계실 때 조금이라도 더 잘해드리고 싶고, 말 한마디라도 더 정말 부모님 마음 편하게 해드리고 싶고. 여러분, 신앙인들이 똑같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알고 헤아리는 자는 그 신앙의 자세가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있는데, 내가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돼요. 누가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가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어떤 자녀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녀일까요? 어떤 자녀가?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녀예요.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녀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게 되어 있어요. 왜? 그 마음을 헤아리니까 날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우리 어머니, 아버지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 조금이라도 더 잘해드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근데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몰라. 그러면 속만 썩이고 나이가 먹어서도 부모님 마음 아프게만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가 됩시다. 아멘.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자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자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 여러분 모두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가 되심으로 앞으로 남은 인생은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주님의 거룩하심을 날마다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옆 사람에게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헤아리는 자가 됩시다. 그렇게 인사하십시다.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가 됩시다.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야만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야만 부모님께 감사할 수 있고 정말 부모님의 남은 인생 조금이라도 마음 편하게 해드리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쉽게 얘기하면 철 들면 좋겠습니다. 철 들면 철이 들어야 돼. 여러분 부모님을 대하는 것도 철이 들어야 되고 우리 주님을 대할 때에도 철이 들어야 돼. 철이 들어야 돼.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 여러분 모두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신령한 것을 분별하며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가 되어서 남은 인생은 오직 주님만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